예. 가루로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스토리인데 관유 만드는 법, 또 하나는 향 만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로 오면은 관유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에 관한 내용이고, 또 향 만드는 것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렇게 살피는 걸 통해서 신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만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야? 그럴 때 뿌리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의미가 뭐야? 그럴 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향을 만드는 법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뿌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뿌리를 아는 그런 유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관유 만드는 법인데, 신약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상등 향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등 향품 무슨 뜻이에요? 정신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로쉬인데, 로쉬 머리란 뜻입니다. 머리를 로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다, 으뜸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물두멍을 만들 때 재료가 뭐였습니까?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재산 목록 1호, 그게 놋거울이었죠. 놋거울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라.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 태도겠죠. 신약에 오면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격이 얼마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1당이니까 1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정신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할 필요성이 뭐예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향이란 가수의 장미라는 노래가 있었죠. 과거에 되게 좋아했던 찬양이기도 한데, 요즘에 소향, 장미를 검색했더니 100만 송이 장미가 나오더라고. 내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찬양으로 기억되는 가수였는데 이제는 가요로 기억되는구나. 좀 더 이렇게 많이 부르고 많이 검색도 하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향의 장미라는 노래에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묻고 대답합니다. 예쁜 장미를 꺾어 드릴까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히려 내가 장미꽃이 되어서 나를 꺾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꺾어서 드렸으면 좋겠대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내 인생에서 최고의 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등 향품을 드리는 내용과 똑같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찌꺼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장미 부를 때 그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린다 그랬더니 그 형제는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군대 입대하기 전날 보통 이렇게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군대 가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근데 그 형제가 마침 제대를 할 때 교회에서 선교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제대하는 날 선교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시간, 뭐 인사 나누고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선교부터 가겠다고. 지금 형제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서 상등 향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관유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베이스가 되는 기름은 감람 기름입니다. 감람유. 영어로 하면 올리브 기름이죠. 우리 몸에 좋다 그래서 뭐 지중해성 음식 그래서 많이 붙지 않습니까? 감람유, 그게 베이스고, 4가지를 섞습니다. 그게 모략, 육개, 청포, 계피.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23절, 24절에 나오죠. 거기 모략 500세겔,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24절에 계피 500세겔.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가 감람 기름이고, 이거 각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략은 여러 번 들으셨죠? 모략은 죽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용품으로 쓰기도 하고 진통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진통제를 줬는데 안 마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죽음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육계라는 건 뭐냐면 개수나무 껍질이에요. 이것도 이쪽에 진통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개수나무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저희 할아버지 성함에도 제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할아버지 성함이 전계원이거든요. 정계원 목사님이신데 전계원 개수나무 개자예요. 으뜸원자. 그래서 제가 이 개수나무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러죠. 뭐 달나라에 가면 토끼가 뭐 개수나무에 뭐 방아를 찢는다며. 그래서 개수나무가 참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수나무 껍질이 좋은 향도 나고 또 거기서 기름이 나올 때 진통 효과가 있다. 이것도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포라는 건 뭐냐면 진흙에서 자라나는 갈대 같은 건데 일어서는 힘이 있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빳빳하게 일어선대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창포는 부활을 의미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계피는 요즘에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계피는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시나몬 케이크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죠? 계피가루. 그 향도 오래 가죠. 굉장히 오래 가는 향이에요. 지속적인 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계피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탄생했을 때나 이럴 때 쓰는 것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기름에 섞는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감람류는 뭐겠어요?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감람류는 항상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역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는 독자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별명이 뭐냐 하면 적용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기존에 다 하셨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의 영이다. 그래서 네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감람류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네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었어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고 뭐 내가 뭐 들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겠죠. 왜요?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은데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한정을 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사역은 충돌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사역을 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라 그런 뜻이 나와요. 거룩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외적으로 기름을 왜 바르느냐? 현실적인 문제예요. 청결을 유지하고 또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니스칠한다 그러죠. 나무가 있는데 니스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건조한 모라바람 같은 게 있을 때 쪼개지지 않고 잘 보호하는 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니스칠 같이 이렇게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 기름 칠한다고. 기름을 칠해야 이게 보호가 된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이거보다 더 크겠죠. 회막과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룩과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설교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압니다. 이건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설교다. 제가 동일한 찬양도 들어봤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기억되게 만듭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에요. 율동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에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된답니다. 왜?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깨우치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으면은 거룩해진다 그러고 거룩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차별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우월하고 아닌 사람들은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더둘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들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연병들이라고, 전염병들이라고. 그래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흐름이 있게 만드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어떤 배제하는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원리라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이 접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에스겔서 47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죽은 사회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 단서로서 말하는 게 뭐냐? 사람의 몸에는 붙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적용의 문제인데 가짜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이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같고 진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룩과 능력이 임한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북한에서 오신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화를 나눴더니 삼위일체 하나님 이론하고 북한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성부에 해당되는 것은 수령님이래요. 수령님은 다 하나래요. 김일성. 그리고 성자는 그때그때 바뀐대요. 김정일 살아있으면 김정일이 성자고 김정은 살아있으면 김정은이 성자고 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사상이래요. 사상. 그죠? 그래서 사상으로 무장한다. 그래서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1호라고 너무 똑같다고. 그 뭡니까? 그 김일성 집안이 원래 그 목사 가정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독교 이론을 그대로 미러 이미지, 거울 이미지로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 가짜를 진짜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거 뭐 재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가짜로 꾸미지 말고 진짜를 추구하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상등 향품이니까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성령이 하시는 적용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기름을 바를 때 거룩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향 만드는 겁니다. 향은 분향단에 이렇게 향 뿌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랬죠. 기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향 제조법을 먼저 살피겠는데 세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건 보통 해석을 이렇게 해요. 소합향은 뭐냐 하면 진액을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진액을. 그래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래서 소합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진액을 쏟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러고 나감향, 이 나감이라는 거 꼭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개 껍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해 근처에 그 조개들이 있는데 그 조개 껍질을 갈아가지고 만든 지금도 있답니다. 굉장히 고급 향이에요. 그건 뭐냐? 조개가 이렇게 안에 있는 살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샬롬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감향 그러면 내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풍자향인데 풍자 줄기에서 나오는 건데 풍자향은 이 독자적으로 풍자만 있으면은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악취가 난대요. 냄새가 안 좋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향인데
묘한 게 뭐냐면 다른 것과 이렇게 소화판과 나가면과 이렇게 섞이면은 좋은 향기로 바뀌어 버린대요. 그리고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촉매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우리 인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화향과 나가면이 예수님의 기도라 그러면 이 풍자향은 우리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섞이는 거죠. 우리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지 섞이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떤 때는 막 욕심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그렇게 섞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온전한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기도 같은 데도 와서 기도할 때 느끼시죠?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기도가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좀 오래 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소합향과 나가향이 나 같은 풍자향의 기도와 섞여가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마지막의 기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섞여서 아름다운 기도를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소금을 치라 그래요. 소금 치라는 것은 에스겔서 43장에 살필 때도 살폈죠. 누룩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고 소금은 언약의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금은 뭐 짜게 만든다, 맛이 있다, 뭐 부패하지 않게 만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제일 정확한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언약할 때 꼭 붙이는 게 뭐냐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 역대하 13장 5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뭐로 했다고요?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양에는 뭐 이렇게 언약을 하고 뭐 결이라고 할 때 도원결이라는 거 맨날 하잖아요. 도원결이. 그죠? 근데 도원결이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어떤 변함없는 언약이라 그럴 때는 소금을 놓고 하는 거예요. 소금을. 아니면 그냥 악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뭐 칼로 베가지고 이렇게 합치지 말고 아프잖아 그러면. 그죠? 우리 서로 약속한다. 그래놓고 입 벌려 그러고 소금을 탁탁탁 치고 탁탁 치면 물론 염분이 높아가지고 고혈압이 되겠지만 그렇게 언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결혼 주례할 때 뭐 서약할 때 뭐 서약하지 말고 입 벌려 그러고 신랑에도 소금 쳐주고 신부에도 소금 쳐주고 아니면 머리다 뿌리든지 관계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갔다 오거나 이럴 때 선물 우리 크리스찬분들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소금 주는 거예요. 소금. 그죠? 네팔 소금, 말레이시아도 소금 팔거든요. 또 괜찮다 그러면 뭐 후추 같은 거 하나 섞어가지고 소금 우리 사랑과 우리 우정과 우리 관계는 영원한 거야. 소금이라 소금. 그래서 그 위에 소금을 뿌린다. 우리 기도할 때도 뭘 붙들고 하는 거예요? 소금 기도. 언약 소금이 뭐예요? 소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곱게 찌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절 보니까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그러니까 이 모든 향들은 뭐예요? 찌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가루로. 그러니까 기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나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내 뜻대로 구하면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IBC,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죠. 가루가 되는 거. 1990년대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이에요. 제 친구가 번역했던 책이에요. 그 수십만 권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제자입니까? 김명국 교수가 번역한 건데 제자입니까?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러니까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냐예요. 디사이플. 누가 제자인가? 제자의 특성은 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나 제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거기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으깬 감자예요. 서양 사람들 감자 많이 먹잖아요. 근데 감자가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감자 이게 아니고 감자를 갖다가 이렇게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으깨버리면 형체가 안 보이죠. 이게 뭐 으깨져 있으니까 뭔지 모르죠. 형태로는 으깨져 있어야 되고 효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으깬 감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를 으깨신다고. 기도가 우리를 만드는 게 뭐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으깬 감자가 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사라져버리고 효능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차량을 헌금하기로 했어요. 차가 다 망가지고 막 그래서 그때도 우리 교회 특성은 그거예요. 누가 헌금한지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왜? 으깬 감자거든. 이름 없이 그냥 굳이 한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개인이 아니고 그래야지 부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아갈 때도 이 으깬 감자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지는 거, 그죠?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덩어리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방을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커피를 마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게 병 커피가 있었습니다. 맥셀 하우스에서 나온 거. 근데 커피를 잘 안 마셨어요. 그래서 커피가 오래 두면 굳어집니다. 근데 꼭 신방 가면 그 굳어진 거를 이 정으로 깨가지고 그 퍼지지도 않아요. 막 깨가지고 넣어놓는데 커피가 덩어리 커피가 많았어요. 난 참 먹기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나부로 먹으래 그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덩어리 커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나 그거 보면 이제 소름 끼쳐요. 그런 거. 또 신방 가면 제일 많이 줬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젊었을 때 전쟁 난다고 비상식량으로 준비하는 게 미숫가루거든요. 미숫가루 아세요? 미숫가루. 그 미숫가루도 한 1년 지나면 이게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방 가면은 이제 재고 처리하는 거야. 다 퍼다가 탁 나눠주고. 근데 그거 여름철에 가면은 이렇게 뭐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타주는데 안 녹아요. 그렇게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기 싫은 건 빨리 먹어서 없애자. 그래서 그냥 꿀꿀꿀 마시다가 목에서 터져 버렸어. 숨이 탁 막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옆에 있던 그 동역자가 이렇게 등을 쳐가지고 간신히 살았거든요. 진짜 1분 한 30초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막 주님 뭐 이렇게 죽으면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건 진짜 살인 미수다. 그래서 미숫가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덩어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책 나왔을 때 제일 많이 그 광고했던 게 용각산 광고였거든요. 용각산. 그 광고 어떻게 했냐면 요만한 통에다가 막 흔들어. 뭐 찰랑찰랑 소리 하면 이 소리가 아닙니다. 뭐 철렁철렁 하면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행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용각산 교회가 되자. 용각산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소리가 안 나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죽이면 소리가 안 난다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리고 교회가 조용하다고. 지금도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죠. 아사왕은 전반기는 신실했는데 후반기에 이게 망가지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사왕의 문제는 전 3가지로 살폈어요. 첫째는 가치. 가치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무게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체험을 하는데 가볍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이 원어 뜻을 보면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긴다예요.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나 옛날에 경홀히 여긴다 그랬는데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기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예배, 기도, 성교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게 진짜 무거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끝까지 갑니다. 또 하나는 방향이거든요. 한두 번은 순종했어요. 막 개혁도 하고. 그런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긴급하게 요청을 베나닷, 수리아, 아람 나라 베나닷에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찾지 않고 베나닷 찾잖아요. 그리고 노년에 이 병이 났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보니까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한테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만 찾는다는 거예요. 의사만. 방향의 문제죠. 1계명이 뭐였어요? 1계명이 네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러니까 방향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아주 심해지는 거죠. 이 발이 아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당뇨 합병증인 것 같아요. 당뇨병 오래 앓게 되면 발끝이 썩거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당뇨병은 요즘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놀고 잠만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 안 좋았다 그런 건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지속성이거든요. 왜 지속성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무거운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향하는 방향을 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실력입니다. 반복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내 걸 만들어내야죠.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된 책인데, 티핑 포인트라는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변증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 뭐 그런 거 있죠. 양질 변화. 그러니까 물이 1도부터 계속 뜨거워지다가 99도까지는 액체죠. 물이죠. 근데 100도가 되는 그 순간에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100도가 되는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양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러니까 양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속력이죠.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그 말콤 글래드웰은 고착성의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전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붙들 메시지가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붙든 말씀이 없어요.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 비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힘이 바로 이 고착성의 힘.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51명이 갔습니다. 선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다툼도 없었고 뭐 갈등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만 그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화롭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도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벌어지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동일한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해석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같아지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같은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같은 해석이 나오고, 같은 해석이 나오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뚫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멋진 인생이었지만 후반부에 가치, 방향, 지속성이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 자아가 깨지거든요. 기도가 내 자아를 깨버리니까,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잠깐 분노를 해요. 분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죽었는데 왜 분노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안타깝지 분노는 안 생기죠. 분노심이 생기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뒤집어보면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죠? 이게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폭발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이게 죽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시 죽이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역 무도한 계집? 그 자기 아내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뭐 아내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폐역 무도한 소생의 계집의 소생아. 그 다음에 또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뭐 표현을 또 그래요. 니네 어머니 뭐 벌거벗겨 놓고 이렇게 수치당하게 만드는 거 뭐 어떻게 이런 비유를 써요? 죽음의 언어를 쓰잖아요. 죽음의 언어. 막 극단적인 언어.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이길 듯 하니까 이거 전쟁 승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다 죽여버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 명령 모르고 꿀 먹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벌어집니까? 충동적인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분노, 죽음의 언어, 충동적 명령.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고 기도를 통해서 자아를 죽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나 있고, 그리고 항상 언어가 죽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스스로 막 이상하게 자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충동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뻘짓하는 거죠. 왜 저래? 왜 저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섞여서 기도하게 되면 나는 다 죽고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충동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부심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뿌리 메시지입니다. 이 뿌리를 통해서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능력을 성령과 함께 다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